여러분,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BTS 방탄소년 말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에 현재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고 있는 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별명이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의미를 담은 쌀딩크, 쌀딩크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쌀딩크. 그리고 이 박항서 감독이 2017년도에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 갖고 지금 베트남 축구계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U23 그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 최초로 4강에 오르기도 하고 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적기 컵에서는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시안컵에서도 요르단을 물리치고 12년 만에 8강에 오르기도 하고 바로 지난 이 9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 감독을 했던 이 히링크가 이끌고 있는 중국 연령대학 대표팀과 경기를 해서 했는데 히링크를 누르고 2대0으로 또 이겼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이래저래 이 박항서 감독이 참 그 명성을 떨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트남 이 국민들은 이 박 감독을 국민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더 고무적인 것은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성교사님들이 베트남에 많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이제 뭐 한인 교회도 세우고 베트남 오지 요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항서 감독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베트남 선교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이 경기 중에 위기를 만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라운드 그 감독석에서 쭈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박항서가 지금 절망해가지고 지금 저런다 아니면 졸고 있다 뭐 이런 막 어떤 그 악플을 막 달아요. 그런데 저게 졸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 직전에 제가 선수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경기 중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회주의 이 베트남에서 이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의 이 같은 모습, 저것이 박 감독이 믿는 기독교, 박 감독이 믿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이 베트남 사람들이 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감독 한 사람에는 호감뿐만 아니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기회다. 절호의 찬스였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저 한국에 있을 때에 하만에 가나안 교회 그때 경남 FC 감독으로 있을 때 그때 예수를 처음 믿자 그래요. 이미 부인은 권사예요, 권사. 그러니까 하만에서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선하게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 하노이에 은혜의 강 교회라는 교회, 우리나라의
그 성결교 파수송 성교사님 송명철 성교사가 심호하는 그 교회예요. 그분이 세운 교회예요. 네. 그 교회 몇 년 전에 우리 계시다가 가신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이황호 집사님, 공종아님 잘 아시죠? 공 집사님이 거기서 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니는 그 은혜가 이 교회, 이 박항서 감독이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후문을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은 일 마치고 다른 분다 가도 이 박항서 감독 내외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 경기가 있으면은 그 권사님이 막 금식 기도까지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하는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한 손에는 축구공,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명성 그게 다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축구인이니까 축구를 통해 그 베트남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복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제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자신들의 소망이라고. 이 감독 내외가 이런 목적을 두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힘으로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보냄받은 그를 통하고 베트남 전역에 참 복음의 긍정적인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주님은 12제자 외에도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이 70인들 이들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평신도들이에요. 당시로 말하면은 이들은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던 문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이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이야 2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고 그 12제자 그룹의 그 한 사례가 공석되었을 때에 사도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의 이 반절에 올라가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래야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70인 전도 제자, 70인 전도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평신도들이었던 이 70인 전도 제자를 세웠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그들을 대신 보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너희들이 가서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대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 대신 보내는 겁니다. 전도는 보내심을 받고 주님이 그곳에 가지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영으로 그곳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나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만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분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을 너희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달라. 대신 전해달라. 주님이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대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로 가는 현장에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전하든지 여러분, 우리 홀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데 주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은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전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주님이 그 복음의 강력한 동력원이 되시고 비록 우리는 말을 못해요. 입술이 둔해요. 그러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는 전도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전도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씩 짝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래도 격을로 이렇게 파트너 전도 했지 않았습니까? 파트너 전도. 예, 파트너 전도. 예,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은 이 70인 평신도뿐만 아니고요. 주님의 곁을 항상 지키고 따라왔던 12 제자들 역시 전도 현장에 파송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도요. 둘씩 이렇게 짝을 맺으셔갖고 하나님이 주님이 전도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선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로 동역하도록. 지금 그들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을 낚는 업이에요. 즉 전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의 정하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요. 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추수 현장 가운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혼을 건져내는 영적인 추수의 현장이 뭐냐? 가보면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 베스트는요, 아직 현재까지 마귀의 자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려고 할 때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나가는데 이 원수 마귀가 한 영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안 빼앗기려고 우리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접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적 전장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함부로 싸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도 이 전도 방법을 이미 10년 전부터 이 행본 모임 방법, 행본 모임 뭐냐? 전도 소그룹 모임으로 팀 전도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팀 전략을 갖고 이 행본 모임을 통해서 전도 소그룹으로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전도하느냐? 전도는 동역을 해야 반드시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는 이런 동역의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 귀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읽고 그 전쟁 현장에 올라갔지만 모세는 아론호를 내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한쪽은 칼을 들고 직접 전쟁 현장에 들어가고 한쪽은 산에서 기도하고 무슨 말입니까? 함께 동역했다 그 말입니다. 함께 동역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앞에 있는 베스트 곧 지금 예수를 영접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새 리더가 행방범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다른 멤버들이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 멤버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합심해서 협력하고 왜? 전도는요 영적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도 70년 전도 제자들이나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기 끈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싸움을 하고 두 사람이 맞서 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세 사람이 세 겹줄이 되어보세요. 쉽게 어떤 대적도 그 앞에 맞설 수 없고 그것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현장을 찾아가거나 베스트를 만나러 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를 붙여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함께 하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함께 하면은 어떤 전도 방해를 받아도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잖아요.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더구나 함께 하면은 어떤 마귀의 유혹, 시험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반문도 보시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나바, 셀라, 마가,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 디모데, 루디아, 믿음의 자매, 베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바울이 사용하는 그 현장에 수없이 그를 함께 숨기고 동역했던 참 복음 일꾼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쭉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통역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이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올해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할 뿐이에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봄의 행복 모임, 가을 행복 모임, 1년에 거의 9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주중에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도 모여가 기도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까, 이 교회를 들락날락 그러면 전도제를 가지고 나가고 또 새해 모임 거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나 보람이 있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도날개 사역을 11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찾는 일들이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정말 힘들구나.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저도 화수목금 또 계속 주일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훈련, 제자대학, 유행육반 훈련시키고 이렇게 여기에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 제사를 삼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복 많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1년 동안 행복 모임을 통해갖고 또 우리는 이 파트너전들 통해가지고 주중에 복음을 전하는 이 같은 모습들. 함께 울려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일을 맺고 함께 달려가는 이 같은 모습. 이것보다 여러분 더 아름답고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1, 3절에서 시인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내 이스라엘이 시온내 산들 내린가 또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의 축복을. 전도 현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동역하여 영생의 축복을 내리는데 아론의 수염의 은혜에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전도 현장에는요, 이런 보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이 기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찌 한 사람만 경험하고 한 사람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헌신하다가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함께 눈물을 쏟고 함께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함께 진심으로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복음으로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고 가신 이 같은 거룩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70년 전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유는 결국 정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들의 진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막
변론을 일삼고 논쟁을 하고 막 말싸움을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 절대로 전도하다가 논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변론을 한다든지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거든 피해버렸어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복음을 전한 우리가 논쟁하면 안 돼. 말싸움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나는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 걱정, 불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뜨겁고 간절하고 행복합니다. 당신도 이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전도를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테크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요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여러분 기술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보내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 말에 아포스텔로, 이거 보낸다고 하는 말은요, 공무적이나 어떤 권위 있는 파송을 갖고 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총리를 일본에 특사로 보내서 친서를 손에 제가 보냈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를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 아포스텔로 보내셨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더군다나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고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아포스텔로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전도자.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사도, 하나님 나라의 특사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럼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이 거룩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자가 비판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절망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큼이라.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 같은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발걸음이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변에 보시면은 제가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인용해 나왔습니다. 제가 전도 축제 때 언젠가 스판 영상으로 보여드린
미국의 프로 풋볼 리그의 최고의 스타이드 팀 티보 이야기입니다. 팀 티보. 이 팀 티보는 이 경기 때마다 이 운동선수들이 점수를 올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소위 세레머니를 한다 그래요. 세레머니. 이 세레머니를 하는데 이 팀팀은 어떤 세레머니를 관중들이 보여주냐면 한쪽 무릎을 탁 꿇고 한쪽 주먹을 한쪽 손에 이마에 탁 떼고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폼만 잡은 거 아니에요. 이 팀팀은. 그 우려왔던 함성 속에서 그 만장한 그 관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관중들이 해갖고 티보잉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미국 전역에 길 가는 청년들도 이거 하고 유치원의 애들도 이거 하고 중고등학교 두 가면이 전부 다 이런 폰 이게 한때 유행이 되어졌어요. 유행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팀투보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한여름에 야구할 때 보게 되면은 햇살이 막 직사광선이 있으니까 이 눈에 피로가 오고 시야가 흐려지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눈 밑에 이제 까만 것을 칠해 놓은지 이 까만 카드를 딱 붙여놨어요. 까만 색깔 이렇게 까만 카드를. 왜 붙였느냐? 폼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이걸 까만색을 눈 밑에 붙이면은 햇살이 시야를 이렇게 산란시키잖아요. 이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도록 반사를 막는 거예요. 역반사를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팀티브가 운동 경기에 매번 나갈 때마다 이걸 이제 패치아이를 딱 붙이고 가서요. 갔는데 그냥 패치아이가 아니에요. 그 패치아이 안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써서 패치아이를 붙이고 매번 경기 때마다 그가 나가는데 이것은 거의 신앙 고백이에요. 비록 그 운동선수지만 제가 서론전에 말씀했던 박항서 감독처럼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하고 패치아이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고 경계를 했는데 그런데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에 우승한 그 경기에서 이 팀티브가 10차례의 패스를 했는데 그 거리가 31.6야드. 그리고 총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316야드. 요한복음 3장 숫자가 자기가 패스하고 자기가 뛰어갔던 거리 숫자에 곧 그대로. 그리고 승부를 결정지은 마지막 그 터치다운 하는 그 순간에 미국 전역의 TV 시청률이 그 경기에 대해서 31.6% 이것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구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한 횟수가 순간적으로 1억 2천만 건. 1억 2천만 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 사람이 1억 2천만 건. 트윗도 1초에 1만 대 가까이 전송입니다. 통신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팀티보라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것을 티보잉이라고 말하고 이 세레머니를 통해서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랐던 사람들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유언무언에 복음이 전거되어요. 그래서 이 팀티브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복음을 위한 도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경기 중에도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입니다. 경기 중에도. 자,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의 진리를 입술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그분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 역시 나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전도의 증거를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같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정의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보내심을 받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 영혼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